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약하고 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예수님의 순종함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리며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꺼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3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5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아멘.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음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우리들의 고집,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앞에 제대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지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진심 그 하나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을 속이고 있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버려놓은 그 못된 그 어둠의 일들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특히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쉬지 않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음성에 순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자신들의 불순종이 본인들 스스로의 삶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 그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열려있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그들을 이 시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34절까지 절반씩 끊어 읽읍시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6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빌립보에 처음으로 유럽에 전도를 시작했던 바울과 실라. 그래서 루디아와 간수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에서 봤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곳이에요. 그곳이죠. 아볼로니아 이 스파게티 이름 같다 하는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있죠. 뭐 있는데 하여튼 뭐 있어요. 우리 아들이 먹고 이틀 동안 누웠던 그건가? 하여튼
네,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어요. 참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성경에 기록에 남을 만큼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보고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성경 따른 사도행전 말고 다른 곳에는 뭐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참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바울과 그 신라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특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는 일도 일어났고 그 감옥 문이 열리는 것도 봤고 그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교회가 또 세워진다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돼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법, 관례였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최소한 유대인이 10가정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었나 보다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빌립보에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구나를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곳에 가서 바울은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출에 20일, 21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돼요. 바울은 굉장히 그 성경 연구에 있어서 학문에 그 깊이가 깊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당시 석학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럴 자격도 되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17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사람들에게 강론, 설교하고 있는 상황에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뜻을 풀어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17장 전체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 유대인과 헬라인이 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얘기를 하는 바울에 대해서 도통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문제였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헬라인은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고 싶으니까 더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데네에서 바울이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얘기를 왜 여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그 얘기를 아예 무시하게 되고, 반면 헬라인들은 바울의 얘기를 재밌게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어차피 오늘 17장 뭐 시간이 좀 걸려도 다 할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리고 특히나 바울이 구약성경, 이 당시에는 신약성경 자체가 아예 안 만들어졌을 때였으니까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특히나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유대인들은 안 듣고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제대로 알려줬을 때 유대인들은 안 듣고 헬라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헬라인,
이 헬레니즘 이들에게 있어서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한 학파, 또 다른 학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헬레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한테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철학이란 말의 이 원래 뜻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사회의 철학은 좀 재미가 없는 학문이죠. 철학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논리로,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는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근데 이 철학이란 말이 이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지혜와 사랑이란 말. 사랑한다. 무엇을?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알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그런 욕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구약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생각해라, 날 기억해라,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지 너희들은 계속 생각해라, 기억해내라, 그걸 잊지 말아라. 사실 그걸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생각을 하는 걸 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거의 500년가량, 소크라테스 이후로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400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한 400년가량을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이 더 잘 사는 것인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이들에게는 체질이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 얘네들은 생각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 기독교라는 것이 참 재미있게도 유대교와 이 헬레니즘의 이 조합된 것, 이것이 더해진 것이라고 보통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게 어찌 보면 유대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북이스라엘보다 좀 나중에 패망했지만 유대가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한 70년 후에 유대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돼요. 그때가 444년 정도 되거든요. 여전히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이 헬라 사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실행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예요. 근데 400년이나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400년 동안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계시가 딱 끊겨진.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에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을 유대인들의 역사를 얘기할 때 암흑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헬레니즘이 굉장히 사고하는 것이 엄청 활성하게 되는 시기예요. 우연히도. 근데 저는 그거를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을 어디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냐?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 유대인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그리스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속적으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 거야. 그때가 되면 너네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거의 500년 전
400년 전 기록,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 예수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때 헬라인들이 좀 적지 않은 숫자, 그리고 또 여인들, 좀 신분이 높으신 그 귀부인들도 마음이 저 말이 맞다. 그래서 이게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죠. 그런데 5절.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참 희한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믿고 큰 이슈가 될 때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그 얘기가 잘못됐다.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 저자의 어떤 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왜 우리 옛날 말에 저작거리라고 하는 그런 저자예요. 불쌍한 사람이래.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불쌍하니까 불량하게 사는 거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깡패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갖고 성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뭐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요. 왜?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무슨 제보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 야손과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을 집으로 받아준 것 같은 야손과 그 형제들을 대신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을 고발합니다. 야손과 이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얘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문제냐라고 하는 근거를 얘기해요. 7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저 사람들은 임금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임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임금, 예수란 사람을 임금으로 그들은 믿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바울인데, 그런 신라인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웃겨요. 유대인들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려고, 왜 잡으려고 한 거겠어요? 자기들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유. 고발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가 먹혀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이유를 얘기한다. 예수님도 보면 자칭 왕이란 이름을 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왕이 아닌데 왕인 척하더라. 이게 참 재밌죠.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왕이 나타나기 전에 기록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왕이 세워지는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 전에 밑밥가는 기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는 왕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어차피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의 해방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모냥 빠진다. 어찌됐건 이 고발을 받은 이 사람들이 야손과 그 고발당한 그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뭐 처음 핍박받는 모습인 것 같은, 유럽 대륙에 있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예루살렘에 진작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10절 말씀 볼게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요. 베레아라는 곳에 보내요.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너무 뻔하니까요. 거기를 가서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너그러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고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상해서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고귀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다른 데도 다 고상하니라고 써 있네. 다르게 써 있는 것도 봤는데. 하여튼 이 고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다, 성숙했다, 생각이 성숙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른이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남의 얘기를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고집이 세요. 애들은 자기 멋대로 한다고요. 근데 좀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너그러워요. 이 얘기 저 얘기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너그럽다라고 얘기해요. 고상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더 고상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고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알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들은 말씀,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전한 이 이야기가 정말 그 말이 맞나? 바울이 한 이야기가 진짜 그 말이 옳은 말일까? 이거를 알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를 했대요.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와서 전한 그 이야기가 정말 맞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무슨 말이야,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가 아니라 저런 얘기를 한다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보게 되었다. 11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비슷하죠?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여기도 헬라의 귀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사람들이 또 역을 쫓아왔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이용하시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해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고백을 할 때 자기가 성령을 따라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악한 것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악한 것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해요. 이 정도면 너무나 명백한 마귀 역사죠. 악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14절 말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바울이 전한 말씀에 이렇게까지 또 성이 시끄러워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놔두고 자기 혼자 이제 아덴에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18절 말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사람들을 다시 보내는 거죠. 가갖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여기로 보내주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16절부터.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무엇을 보게 되냐? 이 아덴은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이 굉장히 중심지예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어떤 일을 벌어지냐?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고 격분해서 변론을 했다. 그럼 뭐 지금 서울시장 뽑느라고 토론회 계속 하는데 창피해갖고 전 못 보겠어갖고 제가 일부러 안 보이고 있거든요. 막 싸워, 너무 싸워. 하여튼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장터에서는 거기서 또 광장, 그러니까 예전에 광장에 아고라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다음 사이트에 있는 이야기하는 이 광장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시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터라는 말이랑 장터라는 말이랑 광장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싸우고 그 헬라인들이랑 또 싸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 어떤 에피크로스 학파 들어봤죠? 스토아 철학자 들어봤어요? 굉장히 그 두 학파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 철학 자기 학파가 있고 사람들에 따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왜 보통 이제 철학자들은 말을 아무래도 잘하니까, 우리 이제 말하는 수사학 같은 거를 배우니까 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죠.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어쨌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상한 말을 한다. 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으니 우리한테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21절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리에 대한 추구 이거랑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얘기인 거죠.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이거랑은 관심 없어요. 그냥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그 호기심에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듣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너무 안 하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유대인도 이상한 거고,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진, 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 이 아덴 사람들도, 이 헬라 사람들도 이것도 좀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봤던 대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려고 하는, 즉 여기 이 17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남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형편없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2절) 어찌됐건 이 지역 사는 사람, 이 아데네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큰 도시니까 뭐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도시들은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장사치들,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라고 했대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 가리지 않고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인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종교심이 많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22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근데 우리가 신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신도 섬깁니다. 이러고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비판하면서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섬겼던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에게서 신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그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언급한 것이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시다. 우주를 친히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60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서기 60년. 잠깐만 50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60년. 60년. 60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이후로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압박당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연의 그 막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평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특성상. 그래서 뭐 특히나 뭐 미국의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가 뭐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큰 막 이런 지형들을 보면 뭐 우리가 뭐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사람들은 신전에 모이는데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신전 자체를 우상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랬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하니까 너 나 믿어.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복을 받을 것 같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족한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안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굉장히 뭔가 아쉬워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내가 굉장히 무슨 큰 선심 써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겨도 안 돼요.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제한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의 얘기가 보면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모든 땅 위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뭐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인류 학자들이 그 DNA 유전자를 검색을 하고 계속 추적해 나가거든요. 그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한 사람으로부터 한 남자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진짜 있어요. 실제로 흑인이다라고요. 흑인.
하긴.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한테 중요한 건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시면서 27절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온 세계로 이렇게 퍼져서 살게 해야 하고 이 나라는 언제 부흥하게 될지 언제 망하게 될지 이 사람들은 이런 땅에서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정하신 이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뭐 좀 어렵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인류가 여러 나라에 여러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셨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경계, 여긴 이 나라 이렇게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만에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보이는 금으로 은으로 돌로 그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전에 몰랐을 때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몰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몰랐으니까 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이제 너희들은 달라져야 된다. 내가 진리를 얘기했으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죄를 안 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거든요. 왜 잘못이에요? 말 안 듣는 게 왜 잘못이에요? 자기가
판단의 주체니까 뭐가 죄다, 뭐가 죄가 아니다를 내가 결정을 하니까 남의 얘기 안 듣고 아주 당당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회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한테 등 돌리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금으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구나. 너네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 등 돌려, 날 봐. 날 쳐다보고 살아. 지금 이제 앞으로 너 나랑 계속 잘 지내야 돼. 회개가 진정으로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등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내가 보이는 요것만 내 실제인 것 같으니 그냥 그것만 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우주와 만물 안에서 살고 있어. 너희들의 호흡 하나님이 주신 거야 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봐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그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란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냐? 죄가 없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 죽었다 살아내신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 증거가 우리가 경험했어. 우리가 겪었어. 내가 겪었어. 그러니 여러분도 이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내 얘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릴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망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2절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요. 나중에 더 들을게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부류로 나누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웃고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알았어요, 알겠어요, 다음에 또 듣죠 하고 떠나갔죠. 그런데 한 부류는 33절, 이에 바울이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래, 당신 얘기 맞는 것 같네. 근데 거기까지 라고 하는, 그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 믿기 위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를 고민하느라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으려고 바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때까지 제가 20살 때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30년 이상 저한테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던졌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걸까? 근데 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다 가신 거죠.
그리고 일꾼들을 부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이라는 것을 그냥 몸을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것, 뭐 이런 걸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은 믿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걸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가셨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는 우리 안에 찾아와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하기 싫어하는 일. 근데 그거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었어요. 믿기 어려웠다고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가니까 하여튼 그냥 딴지 걸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니까 그냥 자기 마음만 다스리시면 되는데 예수를 이제 믿으면서 새롭게 뭐 헬라인도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난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지? 하고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요, 내가 나 혼자 믿는 건 믿을 것 같아. 근데 너 믿지 마! 이러면서 내 자식을 건드리면 믿는 거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을 내 앞에서 죽이면서 이래도 믿을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내 눈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내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큰 일은 내가 믿은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이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 특히나 이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맞는 말이다 하고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지겹도록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발을 하고 또 종교가 뭔지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 종교심이 너무 많은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듣고 나서도 뭐 웃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러고 믿지 않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라고 하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성령이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졌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니까, 이 불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니까 이분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지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보다 잘난 존재라고,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초대하고 도와달라고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굉장히 반응들이 다르죠.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막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이랑 싸우고 저기 가서 저 사람들이랑 싸우고 막 계속 토론을 벌여요. 서로 내 얘기가 맞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니까 계속 토론을 하는 거겠죠. 남의 얘기가 어떤지 듣지를 않죠. 고민을 하지 않지.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17장 말씀에서 언급한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지 뭐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근데 다만 하나,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이 이야기들, 이 복음에 대해서 믿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됐어요. 말씀을 알아야 됐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믿음 있는 거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는 없어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것과 믿음은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좀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상한 태도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예의 바른 태도인 거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그런 태도인 거죠. 어찌됐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고발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봤죠. 예수를 믿게 되면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문제라고 얘기해. 이렇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다 보면 욕을 먹게 돼 있다고요? 똑바로 살려면 똑바로 사는 삶, 경건한 삶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계속 방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내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는 마귀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그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흔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어 볼까? 쉬지 않고 마귀는 기회를 노리며 계속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너네들을 이리한테 양을 보내는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그냥 17장을 확 한 시간에 끝내려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장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찾아가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거기에 또 기대하면 돼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신앙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 그 아덴에 가서 그 사람들과 바울이 계속 토론을 벌였죠. 근데 자기들이 종교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고은으로 절대 볼 수가 없죠.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나 믿은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극소수였어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인식되어진다면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경쟁을 다 물리치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내가 큰 은혜 받은 것이다 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존재를 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보통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시간 성령님 제 안에 찾아와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대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지. 해야 될 건. 일단 자꾸 믿으려고 해야, 자꾸 시도를 해야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진다고 손 놓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믿음은 그렇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